오늘 드린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불신앙이 치유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통하여서 영적 치유가 마음과 생각의 치유가 일어나는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열등의식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의 외모를 비교하기도 하고 자신의 학벌을 비교하기도 하고 자신의 정과 자기의 직업을 비교하면서 열등의식 속에 빠지는데, 바로 열등의식은 비교의식에서 출발을 하는데, 또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은 것이 있으면 또 다른 사람을 멸시하거나 또 얕잡아보고 무시하기도 합니다. 조금 가지면 또 교만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길을 쓰고 성경 수술도 하고 공부도 하고 승하려고 노력들도 합니다. 중국의 최고 부자가 그 알리바바를 만든 그 마윈이라는 회장이 있는데, 키도 조그만하고 생긴 모양도 정말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런데도 그 자기 약점에 누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걸 도전하고 뛰어넘어서 중국의 최고 부자가 사실 되었어요. 사고로 인하여서 두 발목을 날려버렸던 사람이 의족을 달고서 이걸 스프링에 의족을 달아가지고 이걸로 달리기를 해가지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냥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한계를 뛰어넘어서 능력을 우리 주신 겁니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비교의식으로 열등감에 빠져서 자존감이 상실되어지고 자긍심도 없어지고 자신감을 놓치면서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가진 이 열등의식이 바로 사단의 통로가 되어지고 그것이 상처가 되어져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고 가족 간의 갈등도 일어나고 직장 안에서 다툼도 일어나고 인간관계를 깨뜨리고 사회사 간의 문제 일으키는 수많은 문제들이 이 열등의식은 이 상처로 인하여 일어나는 걸 우리가 사실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다툼들의 그 밑바닥 속에도 혹시나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않나, 나를 싫어하지 않나, 그래서 자기 자신의 부족이나 약을 감추기 위해서도 허풍을 떨기도 하고 허세를 부리기도 하죠. 또 여기서 또 상처를 또 입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데, 사단이 이걸 이용해서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하나님을 깨뜨리는, 바로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상처, 비교의식, 이것이 무슨 사단의 통로가 되는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 비교의식들이 결국은 남편과 아내를 힘들게 만들고 자식들까지 상처 있도록 사실은 만들어요. 양가 부모가 공부를 잘해서 둘 다 서울대 출신이요. 누나도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를 나왔어. 그런데 아들이 조금 공부가 잘 안 돼가지고 지방대학을 나왔어. 사실 별 문제 아니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뎌서 결혼 아이가 정신 돌아버리는 거거든요. 왜? 자기도 모르게 비교식 속에서 눌리는 거죠. 그냥. 이 비교식의 시작은 바로 사단이 준 겁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요? 네가 열매를 먹으면 너도 하는 전 될 수 있다. 하는 거 뭐하게? 비교하게 만드는 게 비교거든. 우리 마음 일어난 모든 시기, 질투 다 어디서 나옵니까? 다 비교식 속에서 이거 다 나오는 거거든요.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의 인정받기를 원하는 이것이 받지 못했다는 이 비교식 때문에 결혼 동생은 돌로 쳐 죽였어요.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고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그 모든 문제 밑바닥 속에 이 비교식들이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지금 일어나는 국제적인 모든 문제 밑바닥도 결국은 뭐하는 그죠? 나라끼리 서로가 비교하면서 그죠? G1, G2 뭐 이렇게 하면서 그죠? 패권부가 이렇게 하면서 좀 이거 다툼들이에요. 우리는 독특한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비교의식을 버리고 창조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나란 존재는 하나님 만드신 유일한 존재입니다. 나와 같은 자는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분인가? 전무후무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독특한 창조물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비교식 누가 주었다고요? 사단이 준 것이에요. 나와 꼭 같은 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눈송이가 수억 족의 눈송이가 떨어져도요, 현미를 보게 되지만 단 하나도 같은 눈이 없어요. 70 인구, 지금까지 있었고 앞으로 있을 모든 인구 중에 여러분같이 꼭 같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하는 독특한 나로 하나님께 나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람 평가하지 말고 이제 진짜 나를 바라게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보는 것인가요? 세상 기준으로 나를 보는 거죠. 세상이 보는 내가 아닙니다. 나 자신 나를 봐도 비교해 보니까 한심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진짜 내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인가? 성령이 나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나의 외모와 조건에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한 사랑의 대상자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바라보시며 잠잠히 바라보시며 기뻐하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대상자로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어느 정도인 것인가요? 지난주 메시지 내용의 바로 무엇인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삼을 만큼 나를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요?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신분, 하늘 보호자가 나의 배경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성령 역사하시고 성령 역사할 때 천사가 동원되지며 그 안에 결박당하는 내 신분이거든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은 지속적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비교식 속에서 열등의식 속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우리 해방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갖는 자존감과 자긍심과 자신감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해답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올바른 복음 이해하고 제목을 누리게 되어지면 이렇게 날 만드시겠다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이루기 원하신 미션들이 있어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우리 찾도록 나를 불러주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잉태하지 못하면 출산이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잉태하지 못한 여인, 출산이 못한 여인, 상고를 끊지 못한 여인, 홀로 된 여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대 민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의 모습입니다. 54장 5절 말씀,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에 하나님의 일감을 받으실 것이라. 하나님이 내 남편이었는데 하나님이 왜 했다고요? 나를 버렸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민족의 남편으로 표현하고 있죠. 남편과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고 버림받았으니까 뭐가 없습니까? 잉태도 출산도 상고도 그걸 일 자체가 없는 거죠. 그죠? 바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불쌍한 과부처럼 사는 모습을 성경에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죠?
우리나라 말에도 소박 당했대요. 소박떼기. 바로 포로 잡혀간 유대 민족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는 것인가? 이 소박떼기야. 오늘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벨론 파신 것은 이혼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전에는 이혼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잠시 버리신 겁니다. 바로 이걸 두고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는 것인가? 징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아들을 만든 것처럼 진짜 사랑받는 아내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어려움을 주신 것이라고 말하거든요. 히브리 12장 11절 말씀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로 만들어 지어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도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지금 당하는 고통을 왜 주는 것인가?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만들기 위해서 문제 주시다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나의 고난 주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들입니다. 하나님 나를 치유하셔서 강건케 할 것을 약속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서도 너희 속에 착한 일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는 것은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하나님의 신부는 영원한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바로 아가스입니다. 아가스는 뭘 표현하는 것인가 하면 솔로몬과 술람의 여인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관계로 성화시켜서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치익한 사랑의 대상자로 부름받은 것이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모습들이죠.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신 것인가요? 성도에게 왜 고난을 외우는 것인가요? 고난은 목적은 아닙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작고 옹졸한 나의 그릇을 크고 깨끗한 그릇을 다듬어서 그 그릇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담으라고 내게 뭘 주셨다고요? 어림을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왜 주시는 것인가?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비밀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우리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문제가 생겨나게 되어지면 그 문제 속에 담긴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찾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정말 이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말씀 그릇 만들려고 내게 문제를 주셨구나. 그래서 뭘 주셨죠? 오늘 메시지의 핵심 자체가 회복의 메시지 주시는 겁니다. 오늘 54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내 장막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그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돼서 돌아갈 것이니까 미리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메시지가 나온 배경 자체는 아직 유대 나라가 바벨론 나라에 포로 잡혀가기 전입니다. 전에 이 메시지를 주신 것은 오늘 우리도 꼭같이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포로 잡혀가서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서 너희들 하여금 하나님 앞에만 그릇으로 내가 다듬어서 너희로 다시금 회복된 만나를 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을 하나님께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혹시 여러분들 인생에 심각한 문제를 갖고 오신 것인가요?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네 인생의 모든 문제 이미 내가 다 끝냈다.
자, 지난주에 나왔던 이서 53장 메시지 핵심 자체가 바로 뭡니까? 네 인생의 문제를 법적으로 다 끝냈다고 선포한 사건 자체가 지난주 메시지 핵심입니다. 네 인생의 모든 저주장 실패임이 다 끝난 것이 이 사실 믿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 원량을 잡고서 기도로 도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뭘 믿으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약속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포로 잡혀갈 유대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고난 속에 빠지거든 뭐하라. 이 언약 잡으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서 무엇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근거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면 되지라는 겁니다. 진짜 믿으면 믿음대로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뭐가 믿음인가요? 히브리 11장 1절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지금 나는 고통 속에 빠져 있어요. 내 문제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뭘 바라보는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잡고 이미 성취된 그 모습을 당겨서 바라보면서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이런 자식들이 이런 가정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거 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히 내게 모든 답을 주셨기 때문에 미리 당겨서 그 이루어질 것을 미리 바라보고 미리 가지고 미리 누리면서 오히려 오늘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절구하면서 지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약속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나의 자비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우리는 오늘의 참담 현실을 보고서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북근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감 없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 누구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겁니다. 7절 말씀 보면 내가 잠시 널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널 긍휼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나니라. 뭘 믿으라고요? 하나님 약속을 잡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 이사야가 이 본문을 기록할 때는 유대 나라가 바벨 나라의 포로 잡혀가기 110년 전에 기록한 거예요. 자그마치 100년 전에 기록한 것이라고. 그 예언대로 잡혀갔어요. 왜 이 본문을 기록한 것인가? 포로 잡혀가서 참담한 현실 속에 어떻게 빠질 것인데 그 현실에 속지 마라. 좌절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널 건져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합니다. 내가 긍휼과 자비로 회복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꼭 같이 말씀합니다. 지금 내게 임하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게 문제 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갱신시키고 깨가 더 큰 그릇 만들어서 내가 축복 주시게 네게 문제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 문제에서 하나님 계획을 찾고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구하게 되지만 내가 널 다 반드시 회복하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겁니다. 포로 이전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 미리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부닥쳐진다 할지라도 뭐하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 믿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더 많을 것을 약속해 주셨죠. 그죠?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은 제 자식보다 많으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나니라. 그리고
놀란 약속들을 하셨지요. 오늘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는데 11절 말씀 보면 너 공과의 광풍이 요동하여 안을 받지 못한 자의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여 청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옷으로 내 성벽을 쌓으며 승려서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gal 다 벗어 꾸밀 것이며 하나님 완벽하게 네 모든 산업을 하나님께서 뭐 하실 것이라 회복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모든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갱신하고 바르게 쓰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회복하시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노예포로 속하게 만든 것인가요? 바로 복음과 세복음의 미션을 놓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거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왜 제대로 된 기도응답도 없고 왜 답답하고 힘든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드는 것인가?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지금 뭘 원하고 있는 겁니까? 진정으로 복음 누리면서 들어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놓치지 않느냐. 솔직히 우리가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 24시간 뭐 생각하고 살아가나요? 늘 입사에 생각하는 것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뭐 씹을까, 어떻게 내가 좀 잘 될까, 내 자식 잘 될까, 내가 건강할까. 이게 24시간. 하나님의 소원은 전혀 관심이 없이거든요. 하는 탄식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한 거면 그것만 염려 근심하고 살아. 왜 인생 고통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그 이유를 오니까 찾아야 되지 않은 겁니다. 사단을 속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홀로 된 자식이 남의 자식보다 더 많도록 만들어서 다 회복시켜 줄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혹시 속썩인 자식이 있나요? 하나님 그 자식을 최고로 만들어 줄 것이에요. 혹시 가난 문제 때문에 경제 문제 고통을 당합니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약속하셨나요? 화려한 채석 돌로서 건축하겠고 층고로 기초를 삼고 홍보옷으로 성벽을 만들고 승려서로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보수로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걸 추구하는 약속이에요. 뭘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만드신 나를 정말 찾아서 내 미션 찾아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안에 문제를 왜 주는 것인가? 첫째는 복음 놓쳤기 때문이요. 두 번째는 내 미션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미션만 찾게 되지면 하나님 이런 기업을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아름다운 건축물처럼 하나님 쓰임 받도록 하나님 축복하실 것입니다. 누구처럼? 하나님의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아름다운 건축물로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실 것이고 여러분 기업들이 하나님께서 이와 축복하실 것을 우리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절대 계획을 찾고 이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하실 것입니다. 혹시는 어떤 문제를 갖고 오셨나요? 그 문제 해결하려고 아무리 염려 근심해도요. 미안하지만 염려 근심에서 이 문제가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 문제 왜 주신 것인가요? 환찬을 안 쳐다보니까 이 하나님을 악마하라고 여러분들이 문제 주신 것이에요. 이는 너를 지으신 네가 내 남편이시라. 우리가 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사단이 준 창세 3장과 6장과 11장의 근간
가치관 속에 씌워지는 그 비교식으로 여기 빠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잡아야 할 것인가?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현장 속에서 내 미션을 찾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찾는 것을 두고 우리는 창조 의식을 찾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나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여기서 찾는 겁니다.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 만드신 나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고 있죠? 자, 영접하는 자, 국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아내. 다윗은 하나님 뭐라고 표현했나요? 나의 목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피난처, 나의 반석자. 그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맞습니까? 내 남편이 맞아요.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해서 붙이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나를 뭐로 부르신 것인가? 지극한 사랑의 대상자로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이와 같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따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하는 나를 사랑하시므로 나를 불러주신 겁니다. 야곱이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 형의 눈을 피하여서 살아남기 위해서 바담 아람으로 도망쳐 갑니다. 가다가 참 쓸쓸하고 답답하고, 야,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하고 초조해서 루스라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하나님 앞 기도하다가 잠들었어요. 꿈속에 누가 나타난 것인가? 하나님이 나타나죠. 사닥다리 위에 서서 오르락 내려가고 그 위에 하나님 서셔서 일어서셔서 야곱을 바라보시면서 야곱아, 그죠? 야곱이 하나님 딱 만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야곱은 모든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한 것이야?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 시간 사랑의 대상자야. 이거 정말 맛보고 체험하게 되어지면 그게 바로 뭘 찾는 것인가?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는 곳이에요. 내 인생 같은 문제를 왜 주는 것인가? 뭘 찾으라고요? 그거 찾으라고 내게 문제 주시는 곳이에요. 이거 찾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들에게는 나도 모르게 넘치는 감격의 눈물들이 흘러나고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만드신 나를, 나의 존재 가치를 깨닫게 만드시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 주신 나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가지고 누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바로 성도의 신분과 권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내 힘으로는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루는 것을 받지 못한 사실을 아시는 주님이 내 인생을 대신 사시겠다고, 내 주인되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 나의 갈 길 인도해 주시고 그분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고, 내가 기도할 때 하는 성령 역사 임하게 되어지고, 성령 역사할 때 흑암이 결박당하고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고, 세 가지 저리가 떠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이걸 말한 이야기입니까? 이 놀란 신분의 축복 자체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삼으라고 내 문제 주시는 것이에요. 왜? 자꾸만 딴 거 하잖아요. 다른 거 쳐다보잖아요. 사단이 틀린 거 자꾸 쳐다보고 있잖아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것을 누릴 수 있는 첫 단추가 무엇을 출발할까요? 예배 성공입니다. 예배 시간 주시는 성취가 하는 언약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입사시 기도 속에 담게 되어지면 하나님 것을 내가 누리도록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문제삭을 왜 주신다고요? 놓치고 있으니까. 더 이상 비고식 속에 빠져가지고 사단의 준 그 틀린 해답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참 해답이 복음 안에 들어있다. 이거 체험하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찾으면은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값진 것을 내가 소유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뭘 찾는 것처럼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했던 그 농부처럼 여러분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비밀과 축복의 복음 안에 다 들었구나. 그럼 우리가 무엇과 비교를 합니까? 세상의 부자가 비교합니까? 복음보다 귀한 거 어디 있습니까? 바로 내가 가진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세상에 있습니까? 이거 깨닫게 우리가 비로소 어디서 벗어납니까? 비교에서 우리가 해방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현장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존재하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들이 있습니다. 바로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신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하늘날 임하는 이곳에 맞게 만드는 하나님은 모든 축복들을 어디에 담아놓은 것인가? 이 미션 찾는 쪽에 여기다 다 담아놓은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주님이 은혜 나와 함께 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는 전도와 선교 속에 내 삶을 들이게 되었을 때 거의 대다수 성도들이 관심 자체가 여기 안 두어요. 보호자 축복이 언제 내게 임할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서 나오죠.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 전가는 그에게 보호자의 주님이 함께 하신 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언제 군동의 예수 임할까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은 이르러서 내 복음 전하기 위한 이 마음을 먹고서 나가는 자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그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뭘 놓치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인가요? 왜 비교의식에 빠져서 열등의식에 빠져 상처 있고 왜 사단에게 속고 이 같은 삶을 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요? 뭘 놓치고 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만드신 나를 놓친 거예요. 하나님에게 주신 그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가 다 놓친 것이에요. 내 미션을 놓친 것이란 말이에요. 이거 회복할 때 우리가 뭐가 치유가 되집니까? 진정한 치유가 내 가운데 임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미션을 찾을 때에 진정한 오력이 이때 옵니다. 용력과 시력과 체력과 경력 인력이 언제 옵니까? 여러분 생에 이거 임하면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되는 거예요. 누가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어야 들어가는 곳이에요. 나는 내 자녀를 가서 내가 무엇을 심을 것인가요? 세상 공부 열심히 잘하고 돈 잘 버는 그거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없어요. 뭘 심어야 될까요? 내 자녀 가슴 속에 이 복음의 비밀로 치유어지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고 나의 것 찾게 만들고 나의 현장을 찾게 만들어주는 이 비밀을 후대에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삶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상황 속에 살아남아야 거든. 영적 사실을 보고 거든. 오히려 위기 속에서 승리하게 만들어줄 뿐 아니라 하나님이 경쟁자가 없도록 하는 축복하셔서 내가 하는 모든 현장들마다 재창조 축복 속에 나로 하여금 최고 스밋되게 만들어서 내 하나님을 쓰임받을 약속해 주신 거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걸하게 만든 것인가요? 광야를 왜 갔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이유와 정말 힘을 얻게 만드는 그 과정이 광야길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노예 포로 속되게 팔아신 것인가? 뭐하겠어? 이 속에 들어가도록 만드신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갖고 오셨습니까? 또 사단의 준 비거식 속에 빠져서 그것도 상처 입고서 아웅다웅하면서 그 수준으로 살아갑니까? 이제 여기서 벗어나야 되죠. 오늘 무엇을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 만드신 내 심을 얼마나 놀란 것인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축복들, 나를 통해 이루어가는 그 미션 정말 찾는다면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놀란 구원을 이루는 것을 밖에 만드실 뿐 아니라 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예수님께서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서 오늘 2021년에 주어진 표대로 하나님의 기쁜 이름과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오늘 이것이 하나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붙들려 정말 치유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는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의 뿌리 깊은 불신앙이 치유되게 하시고 영적 치유, 마음과 생각 치유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창조 3장 아래에 살면서 사단의 진 비거식 속에 속아서 열등감과 각종 상처로 지금까지 힘든 신앙사였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참된 복음을 이해하고 체험하고 누려서 세상이 말한 내가 아니라, 나 자신을 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는 나, 성경이 말하는 나를 찾는 하나님 특별한 사랑의 대상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잠시 유대 백성을 바벨론 포로 파신 것 같이 내 인생의 문제를 주신 것은 나를 갱신시켜서 하나님 서식합던 그릇 만들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담으시고 세계복음을 이루는 아름다운 그릇 만들기 위해서 내게 문제 주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내 앞에 놓인 심각한 문제에 속지 않게 하옵시고 성실의 언약을 붙잡던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앞당겨 바라보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사단의 진 비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깨닫고 누리게 하시며 나에게만 주신 현장 곧 남은 할 수 있는 하나님 축복된 미션을 깨닫게 하사 하나님 기쁜 이름과 영광과 찬송에 대지는, 그리고 이 축복도 후대에 남길 수 있는 믿음의 본을 남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